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민수기 35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민수기 35장 이 말씀으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피난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마음에 위로받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안식을 찾는다. 그러니까 심신의 안정, 심신의 위로를 받는 그러한 곳으로서의 피난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우리의 문제, 실제적인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 안에서만 위로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럼 누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도피성과 같은 겁니다. 이 도피성처럼 살인한 자에게만 도피성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살인하지 않은 사람에겐 도피성이 필요 없습니다. 범죄한 자에게만 보호받을 수 있는 도피성이 필요한 것이지 범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도피성은 나와 상관이 없는 성이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지난 한 달간 저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더 본격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하나님, 그는 어둠을 이기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분이 누구신가? 바로 빛으로 오신 이만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거짓을 이기는 방법으로는 참된 것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재판석에서 재판을 할 때 누가 위증을 하고 거짓으로 그 재판을 조작하려고 할 때 판사에게 정확한 것을 알려주고 진실을 알려줘서 그 위증,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참된 증거들이 있을 때만 위증을 바로잡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이기는 방법은 참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참된 증거.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참되신 분, 진리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속이는 것들과 거짓말하는 것들과 모든 범법한 것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분은 사망을 이기시는 생명으로서 유일하시다라는 걸 말씀드렸었죠. 사망을 이기는 능력은 세상에 없습니다. 돈으로도 죽음을 이길 수 없고 권력으로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명예와 지식으로도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 그 생명만이 바로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서 전능하시고 거짓을 이기는 진실로서 참되신 분으로서 전능하시고 또 죽음을 이기는 생명으로서 전능하신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관념적인 대상으로만 생각하지만 아침에 해가 뜨면 어둠이 몰아내듯이 또 참된 증거가 오면
거짓된 위증들이 무효가 되는 것처럼, 또 부활하면 사망을 이기는 거룩한 능력이 그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사망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거짓을 이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의 능력이, 그의 권능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일산에 살 때 일산 저희 집에서 근처에 암센터라고 하는 병원이 있었어요. 국립암센터라고 굉장히 유명한 병원입니다. 그 병원은 전국에서 암 환자들이 와서 치료받고 수술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병원입니다. 실제로 전국 각지에서 암 환자들이 와서 치료받고 있고 항암 주사를 받고 있는 그런 병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그 암센터 바로 그 근처에 살고 있던 분이 있어요. 그 바로 암센터 바로 길 건너편에는 고급 단독주택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사는 분들, 비싼 동네죠. 근데 거기 있는 분이 그 근처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암센터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싫다는 거예요. 그 옆에 암센터가 있는 것이 싫대요. 왜? 감기 걸려도 그 병원은 갈 수가 없어요. 왜? 그 병원에는 감기 환자를 받는 곳이 아니니까. 내가 배 아픕니다. 아니면 길 가다 넘어져서 뭐 팔이 뼈었습니다. 부러졌습니다 해도 암센터에는 갈 병원이 아니에요. 그 병원은 누구만 받아요? 암 환자만 받으니까. 내가 길 가다 넘어져서 다쳤어도 그 병원은 나와 상관이 없고, 내가 감기 걸리고 열이 나도 그 병원은 전혀 내가 이용할 수 없는 병원이란 말이죠. 게다가 그 병원에서는 암 환자들이 치료받다가 또 치료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병원 지하실은 영안실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침 한 7시 혹은 6시 정도 되면 연구차들이 나가요. 화장터로 나가기 위해서 연구차들이 나가는데, 연구차 나갈 때 조용히 나갑니까? 곡소리가 나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나라 사람들 특유의 그 울음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싫다는 거예요. 왜? 새벽마다 알람 소리가 울리는 게 아니라 누가 울어요? 애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고 곡하는 소리가 새벽마다 들리니 어느 가정에서 그 곡소리 듣고 좋아서 아침에 일어나겠어요? 게다가 연구차 지나가죠. 상복 입은 사람 왔다 갔다 하죠. 라고 하니 좋아하질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좋은 병원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도 민원을 넣으니까 암센터에서 앞에 셔터문을 만들어놨어요. 곡하더라도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거나 아니면 잘 들리지 않도록 셔터문을 내려놓고 장례치러요. 그리고 대형 버스가 나갈 때만 잠깐 열어줘요. 왜? 어떻게 할 수 없죠. 앞에 사람들이 하도 민원을 넣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앞에 좋은 병원이 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싫어해요. 혐오해요. 아, 나 그 병원 옆에 있어 싫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그들은 자기의 문제를 그 병원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 그 병원에서 치료받고 한다면 그들이 뭘 걸려야 돼요? 그죠? 암 걸려야 돼요. 근데 누가 원해서 난 암 걸리고 싶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 그 동네 사람들은 암센터가 옆에 있는 것을 과히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 병원에 실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아주 중한 병자를 고쳐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게 나하고는 소용없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 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가 빛으로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참된 분으로서 거짓을 이기셨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나와 상관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분이 능력이 있다는 건 좋고, 그분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다, 생명이다, 그분이 참되시다, 다 좋은데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시면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그분이 그냥 전능하다라는 것으로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사망 권세 이기셨다,
그가 빛으로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가 참되신 분으로 거짓을 이기셨다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피난처라는 것은 누구의 피난처? 죄인들을 위한 피난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암 환자라는 걸 알아야만 암센터가 필요한 병원인 것처럼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자각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난 죄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거예요. 그분이 피난처가 될 수도 없고 피난처가 역할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만이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고 예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이 이 도피성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 가나안 땅에 3군데, 또 요단 서편에 3군데에서 총 몇 군데? 6군데의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위치를 보면 북쪽, 중부지역, 남부지역 이렇게 6군데가 전부 다 이스라엘 영토로 봤을 때는 북쪽에 2개, 중앙에 2개, 남쪽에 2개. 그러니까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각각 3개씩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전은 몇 개죠? 성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은 몇 군데죠? 한 군데죠. 그래서 그 성전을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어디로 와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죠. 그런데 그 성전은 유일하게 딱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런데 도피성은 한 군데만 세운 것이 아니라 6군데를 세웠단 말입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그곳으로 빨리 도망올 수 있도록 지은 거예요. 어느 곳에서 죄를 지었든지 간에 가까운 데 도피성이 있어서 도망가다가 붙잡히지 않도록,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죽음을 당한 일이 없도록 도처에서 만드는 거예요. 도처에.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으로 도망오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니라 실수로, 과실로 사람을 해친 사람이 도피성을 향해서 도망오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왔다 할지라도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그가 만약에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면 그는 도피성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사형을 당해요. 그렇지만 그가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과실로 죽였다, 실수로 해쳤다라고 할 때는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놓고 볼 때도 고의로 죽였느냐 아니면 과실, 실수로 죽였느냐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로서 죽인 사람은 하나님이 죄값을 그에게 청구하고, 실수로서 그가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보호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지은 죄와 아담을 범죄케 한 죄, 마귀가 지은 죄는 스스로 지극히 높여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고의로 지은 죄예요. 그렇지만 아담이 지은 죄는 뭡니까? 속인 거죠. 그는 속아서 그게 하나님께 잘못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그는 고의로 지은 죄보다는 속아서 지은 죄라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아담의 후손된 우리들은 손아깔 따먹지도 않았는데, 우리들은 조상 잘못 만난 덕에 우린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거든요. 나의 죄와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내가 범죄한 것도 내가 고의로 잘못을 범한 것이 없잖아요. 조상 잘못 만난 것이 내 탓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고의로서 죄를 짓지 않고도 죄를 지은 자, 고의로서 해치지 않고도 죄가 된 자, 그 사람들에게 도피성은 피난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같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아담 안에 있다가 아무 잘못 없이 우리도 죄 지은 자들, 그 사람들에게 도피성은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면 그가 살 수 있는가?
도피성이 우리나라에 6군데 있다. 이것만 가지고 그가 생명을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느 지역에 도피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그가 생명을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연역에 6군데 도피성을 만들어 놨지만 누구를 보호해주고 누구에게 생명을 보장하시는가 하면 그 도피성으로 들어온 사람만, 그 도피성으로 피하여 온 사람만 생명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곳으로 가지 않으면 피해 보수자에게 내가 잡혀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속히 도피성으로 피해 오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피난처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곳으로 오기 전에 붙잡히면 하나님은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곳으로 들어오기 전에 너희가 잡히면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잡히기 전에 너 그곳에 들어와야 된다. 그곳에 오기 전에 잡히는 것은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에 지체하지 말고 도피성으로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과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도끼로 나무를 베고 있어요. 꿍짝꿍짝하고 도끼로 베고 있다가 그 자루 있죠, 자루. 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져서 날아갈 수 있잖아, 이거 찍다가 보면. 근데 그 도끼날이 날아가다가 지나간 사람 뒤통수를 딱 때려서 죽었어요. 내가 지나간 사람 저 사람 죽여야지. 너 여기까지 가면 샥 던져 죽여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고의로 죽이려고 했던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나무 열심히 자르려고 하다가 이 도끼날이 빠졌어요. 그런데 빠진데 공교롭게도 지나간 사람 때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쓰러졌어요. 어떻게 내가 도끼날한테 날아 잘 날아가라 이거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날아가면 저렇게 날아가서 저 사람 죽을 것이다. 이거 계획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 보수자가 있어요. 이 피해 보수자는 뭐냐면 그 살인을 목격한 사람, 그 사람을 피해 보수자라고 해요. 증인이죠. 저 사람이 행인을 죽였습니다. 보수자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복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도끼날 맞아서 죽었어요. 그럼 죽은 사람이 나도 복수할 거야 하고 쫓아가서 죽입니까? 그럼 그 사람 죽은 게 아니죠. 죽은 사람은 복수를 못 하잖아요. 그럼 누가 복수해요? 그의 가족이나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피해 보수자가 되는 거예요. 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겠다는 거죠. 네가 내 아들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봐 하고서는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피해 보수자거든요. 그러니 나는 이 사람 죽일 생각 없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그 가족이 나 쫓아오기 전에 그 증인 목격자가 나 쫓아서 날 잡기 전에 어떻게 돼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 내가 죽일 마음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은 해쳤어요. 어떻게 내가 도망가야지.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갔는데 도피성으로 들어오기 전에 붙잡히면 이 사람은 죽어요. 도피성으로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그 사람이 붙잡혔다라고 하면 그의 피해 보수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얘도 죽여서 핏값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 내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36개 주랭랑을 쳐야겠죠. 내가 죽지 않으려면 붙잡히면 안 돼요. 붙잡히기 전에 내가 먼저 도피성 안으로 들어와야만 내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피성으로 들어올 때 한가롭게 올 수 있겠어요? 룰루랄라 이렇게 다니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다 붙잡히죠. 어떻게 가야겠어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젖먹던 힘을 써서라도 도망가야 돼요. 힘들다고 나 힘들어 난 못 달리겠어 하고 지체하다간 뒤에서 붙잡혀요. 길 가다 넘어졌어. 무릎 아파. 난 다리 아파. 뼈 나봐. 난 못 걷겠어. 그러던 붙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되고 힘이 들어도 그것을 이기고 돌아가야 돼요. 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내가 여기서 지체하다가는 붙잡히면 이제는 뼈도 못 추린다는 것을 이제 알거든요. 그러니 내가 살려면 도피성으로 들어가야만 살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피난처입니다.
내가 그곳으로 가야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요. 그곳으로 들어가야만 내가 살 수 있으니 나를 뒤쫓아오는 피의 보수자들의 손에서 내가 벗어나서 그들에게 붙잡히지 않고 속히 그 안으로 들어갈 때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에게 너는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면서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흙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가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합법적으로 육체를 공격할 자격을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 육체를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우리를 해치고자 밤새도록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가 속히 달려서 우리가 도피성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붙잡히면 뼈도 못 추린단 말이에요. 붙잡히면 우리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치 성경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함같이 우린 그들에게 붙잡히면 우리가 고난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의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살고자 한다면 속히 들어가야 돼요. 피난처를 그곳으로 삼아야 돼요. 내가 지체하고 느긋하게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와 같은 도피성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께로 들어가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 그가 보호를 받고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붙잡히면 그 사람은 피해 보수자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제일 먼저? 다음에요. 나중에요. 나중에 시간 되면 그때 갈게요. 다음 주에. 그래요. 다음 주에 갈게요. 항상 언제로 미뤄요? 다음으로 미뤄요. 나중으로 미뤄요. 내가 죄인 되었습니다라는 걸 깨달았다면 지금 다음이 기회가 없어요. 왜? 피해 보수자는 어떻게 하니까? 나에게 보복하려고 하니까. 나에게 죄값을 청구하려고 하니까. 느긋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내가 느긋하게 다음에 갈게요. 나중에 좀 바쁘니까요. 이거 끝내고 다음에 갈게요. 그러다 붙잡히면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 붙잡히면 나중이라는 게 없어요. 예전에 제가 저 인천 쪽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기억하는 새신자 한 명이 있었어요. 나하고 나이가 똑같았기 때문에 기억을 해요. 부부였는데 부모 일찍 돌아가시고 결혼해서 정말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실했냐면 회사 집만 밖에 몰랐어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시기추처럼 다녔어요.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았던 집이에요. 여자분이 결혼해서 한 번도 화장품을 산 적이 없대요. 파마를 해본 적이 없대요. 여자분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알뜰하게 돈을 모았는지 결혼해서 한 번도 파마를 안 하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지 않을 만큼 화장을 하지 않을 만큼 돈을 안 썼어요. 그렇게 모아서 적금을 붓고 그거 모아서 집을 샀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진짜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아파트 산 거예요. 조그만 아파트 소형 평수를. 근데 이삿짐을 우리 집사님이 나눠줬다고 고마워서 교회에 찾아온 분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집도 샀으니까 이제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번 주부터 새신자 교육 합시다라고 했더니 이번 주는 좀 바쁘고요. 다음 주는 집들이에서 못 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할게요라고 얘기하셨고 가셨어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분이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새로운 집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집이다라고 들어가서 며칠 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른 적이 있었어요. 살았을 땐 내 집이에요. 살았을 때는. 살았을 땐 내 가족이에요. 근데 돌아가시니까 형제들이 그 집을 다 뺏어갔어요. 애들도 다 그냥 그들이 양녀로 다 뺏어갔어요. 왜? 여자가 너무 젊으니까. 너 평생 수절하면 살래? 아니면 너 재혼할래? 재혼하려면
재산 다 놔두고 가고 재혼 안 하려면 평생 소복 입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댁 쪽에서. 그러니까 결국 여자분이 그냥 애들도 재산도 다 버리고 포기해서 쓰고 나오시는 걸 봤어요. 살았을 때는 내 집이고 살았을 때는 내 가정이지만 돌아가시니까 아무것도 못 지키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마지막 한 얘기예요. 다음부터 할게요. 다음부터. 나 이거 바빠요. 이번 주 바쁘니까 다음에 할게요. 근데 그분에게 다음이 어디 있었어요? 그분은 그 다음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거 몰랐다는 얘기예요. 우리 육체는 이렇게 연약해요. 언제 어떻게 위기를 당할지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 피보수자가 우리를 치기 전에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들어가야만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돌아가야만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다음에 나중에 갈게요 라고 미루다가 피보수자에게 붙잡힌다면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또 피보수자에게서 피하여 도피성으로 도망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는 사람이라면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들의 생명은 도피성 안에 있을 때 보호받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도피성 안에 있다가 답답해 좀 운동 좀 하고 올게요라고 도피성으로 나오는 순간 그들은 피해 보수자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 그들은 절대로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생명을 보장 못 받아요. 어디서만? 도피성 안에서만 생명을 보장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서 내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들어가는 것이고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생애 애착이 있는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곳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 그곳에 머무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집도 아니고요. 여기는 가족도 없고요. 여기는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네요. 난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나가겠습니다라는 순간에 그 사람은 피해 보수자에게 복수를 당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예표인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는 그 순간에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라고 하는 도피성으로 우리는 피하여 들어가야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요. 예수로 피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로 들어간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내가 옛날에요 교회 다녀봤어요. 나도 옛날에 교회 안 다녀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머물지 않으면 내가 예전에 교회 다녔습니다. 내가 예전에 예수 믿었습니다라는 것이 그에게 생명을 보존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다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마음에 안 맞아서 교회를 바꾸겠다고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가 교회가 문제가 있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난 교회를 떠납니다. 아니 교회를 나갑니다. 시험 들어서 아니면 누구 때문에 교회를 등한시하게 되죠. 세상 일이 바빠서 못 나오게 되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피해 보수자들에게는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도피성 안에 머물 때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지 그곳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도피성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그 순간에 지체치 말고 늦추지 말고 속히 예수께로 피하여 들어오는 것이 살 수 있는 비결이고 또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았다.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걸 안다면 이제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여기서 머물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살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는 사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지만 억지로 주시는 건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지만 억지로 주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에게 귀한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의 귀한 아들이 편식이 좀 심해요. 그래서 잘 안 먹어요.
근데 잘 먹지 않은 아이에게 엄마가 좀 뭔가 먹이려고 좀 애쓰죠. 야, 이것 좀 하나 좀 먹어볼래? 야, 이것 좀 먹어볼래? 하고 자꾸만 이렇게 좀 하는데 불구하고 아이가 잘 통 먹질 않아요. 그러면 부모 마음 어때요? 먹이고 싶죠. 주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이를 붙잡아요. 포승줄로 묶어요. 그리고 입을 벌려요. 그러다 억지로 입에다가 음식을 넣어요. 그럼 되죠? 그렇게 하나요? 애들 묶어놓고 입 벌려서 음식을 집어 넣어주나요? 그렇게 하진 않죠. 아이들이 잘 먹길 원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원하는 부모 마음이 있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을 묶어서 강제로 음식을 쳐넣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맛있는 거야. 이거 멋있는 거야. 먹어봐 하고는 음식을 차려주지만 결국 이 음식을 입에 떠넣는 것은 누가요? 아들이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도피성을 세우라고 해서 6군데 세우듯이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이스라엘만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까지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온 처소에 온 곳에 다 예수라는 믿음을 더하여 주셨단 말입니다. 예루살렘 그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일본에도 미국에도 어느 곳에서나 다 예수를 들을 수 있도록 피하여 올 수 있도록 각 처에 예수라는 도피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강제로 도피성으로 잡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도망오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살려고 들어가는 것이지 강제로 묶여서 들어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억지나 강압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예수께로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열망과 그 열정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께 들어와서 예수 앞에서 피하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인인 것을 잡아보겠다면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전을 떠나면 안 돼요. 이 도비성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럼 그는 또 다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원수에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안에 머물려고 해야 돼요. 그 안에 머무는 것만이 내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돕지 않으십니다.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고자 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생명에 애착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할지라도 살고자 할 때, 살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생명의 애착을 갖고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범하였든지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 하나님께로 피하여 들어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걸 믿으신다면 지체하지 말고 세상에서 지체하지 말고 속히 예수께 피하여 들어가 그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예수는 도피성과 같은 분이십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면 예수께로 피하여 들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다음에 라고 하는 말은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께로 들어가야 됩니다. 느긋하게 천천히가 아니라 바로 속히 지금 뛰어야 됩니다. 예수께로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왔다면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 나가려고 하면 또다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여 내가 오늘 살고자 예수를 피난처로 삼고 예수께로 들어오니 예수 안에서 위로받고 예수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피난처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죄인들의 피난처, 형벌받게 된 자들의 피난처, 안식처,
또 우리가 보호받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인 것을 자각했다면 예수께로 피하여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이때 천천히 나중에 다음에 느긋하게가 아니라 속히 예수께로 들어가 피의 보수자에게서 우리 생명을 보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께로 피하여 들어갔다는 것을 단회적으로 일회적인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그곳에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곳에 유하기 원합니다. 그 성이 좁고 협소하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은 내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태한 상황이라는 것을 자각하여 오직 우리 주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 갖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보호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는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피난처 되시는 예수를 알고 그 안에 위로받고 보호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그 안에서 보호받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永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